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님인 로버트 D. 퍼트넘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울링 언론이라고. 볼링이요, 볼링. 혼자 볼링 치기. 이건 이제 볼링 교본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사회 공동체성에 대한 사회 비판 사회 탐구 서적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공동체 사회가 점점 약화되어지고 또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는가를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 보면 특별히 핵심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 사이에 있는 사이에 신뢰, 규범, 네트워크 관계 이런 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자본이 물질적인 자본이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돈독하기 위해서 나누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안에 많은 나눔과 참여와 또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 사회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 사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회도 점점점 공동체성이 약해져 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원인으로는 인터넷, TV, 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이동수단의 발달, 도시화, 또 세대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그런 사회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동체성보다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강화가 되면은 외로움, 불신 이런 것이 확산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공동체 사회가 약화될 수 있다. 또 붕괴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현대 사회의 자연스러운 변화 추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에 참여하고 공공 의식을 가지고 사회 참여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래서 저 볼링 언론이라는 저 책 속에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 볼링장이 많은데 예전에는 볼링을 사람들이 가서 리그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돌아가면서 또는 팀끼리 이렇게 리그전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리그전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혼자서만 볼링을 친다. 그래서 저 책 제목을 볼링 언론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도 그런 사회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혼밥, 혼술, 혼영이 혼자 영화 보기예요. 또 나홀로 여행 이런 상품도 많고 또 그렇게 혼자 여행 다니는 젊은이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1인 가구가 100만 세대가 넘어간다 그러고 먹거리, 식료품까지도 1인 가구를 위한 많은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인 개인주의화되고 이런 1인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그런 사회를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또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좀 미래 사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시찰 레이의 목사님 가정이랑 저희랑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밥 먹고 이제 차담을 나누면서 나누는 얘기가 대부분 자녀들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사람들이 만나도 이런 가족 간의 이야기 또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할 기회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점점 공동체가 무너지는
서로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 개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이기적인 삶으로 사회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눌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나만 누리면 안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의 복을 가지고 부지런히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2절에 보시면은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하면서 이것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이 자유함이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뭘 심을 것인가?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서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심으라, 영생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구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잠깐 세 가지로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잡으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로잡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연약한 자를 바로잡아주라 그랬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우리를 주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을 신령한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으라. 이 바로잡으라는 표현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타르티조. 카타르티조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쓰였냐면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러 가잖아요. 제자들을 택하러 갈 때 제자들이 그물을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물을 깁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물을 깁는다라고 할 때에 이게 카타르티조예요. 그러니까 카타르티조는 뭐냐 하면은 완벽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 다시 쓸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 이걸 카타르티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잡는다는 표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잘못된 길을 가거든, 또 죄를 범하거든 그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라는 것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주님이 쓰시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로 준비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였지만 때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갈등이 있어서 마음 상할 일도 생기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질대로 싸우면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잡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뭐 권면할 수 있겠죠. 충고할 수 있겠죠. 그런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서로 의만 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좋은 말 해줘도 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잡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앞세울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병이 걸린 사람은 병을 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떡하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만 속으로 항상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고난도 사용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때로 우리의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우신 우리의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너희 형제들을 바로잡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짐을 서로 나눠지라 그랬습니다. 짐을 서로 나눠지라. 짐을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 4절에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어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짐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어깨에 지워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남의 짐을 가져와서 내가 지라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carry each other's burde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져와서 우리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이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바스티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스티조. 아까 앞에 바로잡는다는 말 무슨 말이야 그랬죠? 카타르티조. 비슷하죠? 카타르티조 바로잡는다. 짐을 진다. 바스티조. 바스티조는 어디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바스티조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을 보면은 바울이 우리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의를 연약한 죄를 연약한 자를 위하여 감당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담당하셨다. 그것도 바스티조예요.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몇 명이서 가지고 오죠? 데리고 오죠?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걸 들고 오는 걸 바스티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스티조는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가끔 교회 제가 있으면은 무슨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없으면 누구를 부를까요? 짐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부릅니다. 서인아 와서 좀 도와줘. 여기 TV 있잖아요. TV는 와서 설치해 주지만 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게 뭐죠? 스탠드가 있잖아요. 이 스탠드는 따로 오거든요. 이 스탠드를 제가 조립했습니다. 미리 설치를 해놔야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무거워요. 그럴 때 누구를 불러요? 서인이나 정인이를 불러요. 집에 있는 아이들. 근데 그 짐을 들 때 제가 무거운 쪽을 아이들한테 맡기겠어요? 제가 무거운 쪽을 들겠어요? 네.
나쁜 아빠들은 무거운 쪽 들라고 그랬지.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무거운 쪽을 드는 거예요. 이게 바스티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다 신앙의 연륜이나 인격의 깊이나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스티조 한다는 것은, 서로의 짐을 져준다는 것은 무거운 쪽을 내가 드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마음, 그게 바로 서로 짐을 져주라라는 바울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태도,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마음, 이것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연약함을 먼저 보듬어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성령의 것을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것을 심어서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면서 8절에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는 다 뭔가를 심고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눈물로 심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도 열심히 심고 있잖아요. 우리 이솔 자매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는지 홀쭉해졌어요. 그 전에도 날씬했지만 건강하게 훈련 잘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열심히 지금 심을 때예요. 우리는 특별히 젊은이 때 그래야 귀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열심히 또 옥수수를 심으니까 옥수수 먹게 되겠죠. 심는 대로 먹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사택에 있으면은 성도들이 옥수수도 가져오시고 감자도 가져오시고 토마토도 가져오시고 이렇게 귀한 수확물을 갖다 주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제가 그 열매들을 받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왜요? 그냥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가 하나 있기까지 그 농부의 수고와 땀을 알기 때문이에요. 옆에 교회 목사님은 열심히 그 옥수수 농사도 짓고 지난번에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 헌당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김을 매십시오. 이 무더운 날 옥수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열심히 박박 기면서 그 섬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생생한 말씀이에요. 옥수수 그늘 밑에서 김을 매듯이 교회를 그렇게 낮은 자세로 섬기란 말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교인들 설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저는 농사의 수고를, 어려움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농작물을 받을 때마다 저들의 수고와 사랑을 먹죠. 기도하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그 잠시 먹는 그 수확에 먹는 그 기쁨도 크지만 그것도 소중하지만 영원한 것을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심으면 사랑과 위로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무관심과 또 자기 개인주의를 심으면 무엇을 거둘까요? 거기에는 고립과 외로움과 실패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오늘 그 후반절에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고, 누구에게?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보이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먼저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의 씨앗을 심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한 씨앗은 반드시 자라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이 땅에서 썩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한 열매, 영생의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희생의 사랑, 또 간절한 믿음의 기도와 섬김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정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볼링 치는 시대, 혼자 즐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웃는 친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엄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를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결단의 시로. 사랑은 함께 짐을 지는 것. 한 형제가 넘어졌을 때 정죄보다는 무릎 꿇은 기도를 상한 마음 위에 따뜻한 손을 얹고 주님 눈빛으로 바라보기 원하네. 함께 짐을 나누는 일은 말없이 무거운 쪽에 내가 서며 형제의 아픔을 내 어깨에 짊어지는 것. 외로운 시대에 홀로 온던 이의 곁에 서서 눈물로 사랑을 심고 손잡아 일으켜주는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 주님, 한 알의 밀을 심는 마음으로 소망의 노래 함께 부를 때 햇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비추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무엇을 심든지 주님 원하시는 성령님을 위하여 사랑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보다는 온유함을, 무관심보다는 위로를, 무심함보다는 함께 동행함을 선택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친히 져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주며 주님 기뻐하시는 섬김과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